그 책을 읽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네, 뭐 그냥 읽으면 되겠지만 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책을 잘 읽는 데는 그 목차와 머릿말을 잘 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와 머릿말을 잘 보면 그 책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보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자의 의도에 맞춰서 책 읽는 법이 바로 목차를 알고 그다음 머릿말을 잘 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장이 바로 그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두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 1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장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9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인류 종말과 공포에 대한 뭐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의 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냥 될 현상만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진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 요한계시록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장, 요한계시록은 이 1세기 청중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시기에 쓰여졌는데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제 누가 있습니까?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그보단 조금 후대 사람인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리던 시대 때는 네로 황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방아의 주범이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황제를 신적인 존재, 즉 주님이자 하나님, 도미누스 앳 디오스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갖고 있어서 내가 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한 다음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핍박하든지 또 아니면 억셉트하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했거든요. 자신을 신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고요. 그 스스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에 큰 신전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이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에, 충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으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처지에다가 또 황제가 그러한 것, 충성심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밖의 혼란 속에서 당연히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겠죠.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시대에 했을 거라고요. 그 시대에 쓰여진 이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당시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서신서처럼 또는 사도행전처럼 사실적으로 쓸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썼을 때 쓴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들도 문제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글을 표현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또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또 앞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고 오늘을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했던 이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요,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이렇게 좀 보이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허락한 것이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뜻은 덮은 것을 벗기다 드러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은 것,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인간의 그런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것을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22장 마지막에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계시를 보고 들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물론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숨겨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9장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시는 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29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율법에서 그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성경이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하여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즉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하나님이 감추는 것인가 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감춰진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궁금한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집을 우리가 읽을 때도 시 자체의 언어보다도 시의 어떤 그런 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수필을 이해할 때 언어하고 시를 이해할 때 언어하고 좀 틀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면, 그것을 읽는다라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하는 무슨 DNA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전제로 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때 교회 오래 다녔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성경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참석한 의도는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의 수준을 좀 높이면 더 나은 신앙이 될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인카운트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카운트 된 순간, 그것이 그거 이전에 몰랐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인카운트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시죠. 근데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 마치 숨이 멎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예수를 만난 후로는 삶이 달라지고 또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달라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 만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요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는 것, 듣는 것, 기록되어 있는 것,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까이 하는 사람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 여기서 왜 읽는 거에 먼저였을까? 그것이 당시에는 듣는 것이 더 어려웠거든요. 같이 보이거나 또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어렵고, 각자가 따로따로 읽는 시간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읽는 시간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읽기보다는 듣기가 조금 더 편한 시대가 됐지만,
1세기 때는 아마 읽는 것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읽던 듣던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없다라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정보를 조금 더 알고 말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문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그런 소재들을 영화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다른 세계로 가는 거 있죠. 뭐 애들 그런 소재로 하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순간에 뭔가 다른 세계에 마치 이렇게 컨택트 된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다른 차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봤다 하고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보고 만졌다라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단순히 책 안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한다든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지? 나는 왜 하나님을 더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갈 때 삶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1세기 때 저는 성도들과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계셨고 또 계시고 지금 또 앞으로 오실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우리가 많은 제국들의 역사들을 봅니다. 로마 제국도 보고 바벨론도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오스만이고 뭐 이런 많은 제국들을 보지만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쇠하는 나라가 됐어요.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2000년이 넘는 시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30대 젊은 청년이 저주의 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이건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다시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시대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 앞으로도 계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람의 삶이 변화됐던 거예요. 시대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제적인 그런 것들로 세우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세워진 것들은 조금 있으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으며 얼마나 파워풀했습니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원하시지 않고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 또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없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그 사람에게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 확신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있을지 없을지 저와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무슨 사업이든 건강이든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폭풍이 불지. 사실 일기예보가 요즘은 굉장히 잘 맞지만 사실 그것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살지 죽을지 정말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지 않는 분이 어떻게 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누가 아시냐면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폭풍전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야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그리고 그것의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끝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으로 얘기한다라면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 그러면 내 삶이 우연이 아니라 예정되고 정말 계획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좀 독특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옛날 사람 생각나서 이렇게 구글링 해보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뭘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생각나서 이름을 딱 쳤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카테고리가 좀 있으니까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나오고 제 친구 이름은 안 나오고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좀 나왔는데 주로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똑같은 이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이름은 제 친구 이름이 정광재거든요. 정광재라고 하는 목사였는데 이분은 강도 상해로 청송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2살 때부터 고아원 생활해서 22년을 거의 고아원과 교도소에 생활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전달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는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야. 자기의 형상,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놓은 첫 번째 형상이 뭔지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분은 사역이 형상회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인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겠지만 신자는 회복된 삶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며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획된 삶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뭐가 더 많이 필요하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존재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증명을 하지는 않아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근데 하나님을 마지막에 만나니까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얼룩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나라가 어떠한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나라가 되게, 제사장이 되게끔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구세주가 다시 오실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의지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갇혀있는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초월하신 분에게서는 오늘도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소망 가운데 예수가 주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삶의 참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갈 때 어떤 순간에서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타나 주시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이시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갖게 하시며 우리 상황 가운데 묶이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포커싱하며 또 계시록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묵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